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감사한 것 중에 제일 첫째가 내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되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제 그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늘 죄의식에 있었고, 내가 어떻게 깨끗한 마음, 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제가 용서되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기쁨은 이제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죠. 그동안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직업을 갖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공부해라 칭찬하고 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쯤 되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뭐 대학 가는 거, 대학 가서 직장 잡는 거, 직장 잡고 결혼하는 거, 다시 애 낳고 늙고 죽고, 그러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해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어디 고린 지점 없이 뛰는 것처럼 너무 허무한 거죠. 그 고린 지점이 분명해야지 뛸 힘이 될 텐데, 고린 지점이 마땅치 않으니까 어디로 뛰어야 되냐? 열심히 뛰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지 되느냐라는 그런 그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 또 구체적으로 말해서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또한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 오신 그 성령님을 힘입어 이 땅의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루는 것, 이제 그게 내 인생의 구체적인 목적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미랄에 오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참 기쁩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명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기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래서 오늘 그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그 양의 문이다. 양들이 문을 통과해 들어갔잖아요. 그 유대 지방의 양 우리는 지붕이 없는 것이었고, 그 문이 있어서 그쪽으로 양들이 통과하게 됐고, 또 그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목자가 예수님은 바로 양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복음주의, 보수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용서 받는다, 거기까지는 너무 잘 가르쳐요. 그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용서 받는 것, 거기까지는 너무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나? 그 다음은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으면 이미 우리 영혼은 천국 백성 됐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거 확실하죠. 그러나 또 하나의 천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가정과 신앙과 연결이 안 되고, 내 직업과 신앙과 연결이 안 되고, 이 사회생활과 신앙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만 그게 모든 것인 것 마냥 이 땅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고, 왜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보수적인 복음적인 교회에서, 또한 그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한 거 참 감사해요.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신학대학과 신학교가 변해가지고 단순히 이 기독교를 사회운동하는, 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정도로만 끝나버리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이 성령님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를 죄 용서하신다. 뭐 이런 것들 안 가르치고 천국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 천국 뭐 죽어 천국이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신학 박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목회하니까 그 어떤 능력과 좀 위로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자 이런 정도, 바른 일 하자 이런 정도 사회운동하는 당체로만 변질되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다. 그거 강조하지 않고 미래 천국에 대한 확신 이거 없으니까 그냥 교회들이 힘을 잃고 다 이렇게 나약해지고 텅텅 비게 되고 미국은 그래도 조금 이제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이 일어서죠. 다른 교회들보다 유럽들 교회들보다 미국 교회들은 그래도 보수적인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활기차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복음적인 보수적인 교회에서 교단에서 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잔치를 누려야 될 텐데, 이 땅에서도 잔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고난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살아야 될 텐데,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될 텐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고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함께 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 시간도 나누고 재능도 나눠서 함께 잔치를 베풀어 가는 것, 그 확장시켜 가는 것, 그게 구원의 문으로서의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처럼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주셨고 우리를 영원은 구원하셨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요, 내가 왜 가정생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생활 해야 되는지, 교회 다녀야 되는지, 내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생깁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전하고 또한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내 재능과 내 시간을 서로 나누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게 구원의 문에 대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요한복음 10장 이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양도 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가 아는 것처럼 온몸으로 온 인격적으로 서로 친밀하게 아는 거죠. 그것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요즘에 세상이 너무 애로운 세상이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애로워요. 서로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죠.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친밀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장점과 좋은 점을 아실 뿐 아니라 나의 약한 모습, 어두운 모습, 죄된 모습까지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놓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리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면 얼마나 좀 거리감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 그대로 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인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죠. 사람과의 관계도요. 어떨 때 친밀해지냐면 나의 약함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점만 나의 강점만 이렇게 보여주고 사귀는 것 잘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지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건 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시간이 오래되고 정말 친하게 지낼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고민이 있다. 그 나의 부족한 모습까지 그런 것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냐고 받아주고 그 아픔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할 사람,
그런 분들 우리가 만나야 되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저는 미랄에 오신 분들이 모두가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뽐내기 위해서나 뭐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의 연약함과 아픔을 내가 조금이나마 나눠주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끼리도 이제 점차 시간이 갈수록 좀 친밀성을 좀 더 개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내 아픔과 약함, 고민 이런 것들도 서로 나누고 서로 그것을 기도하고 서로 같이 함께 해나가는 이런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친밀성을 개발해야 되죠.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그 놀러 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국에서 공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공부하는 것만 최고인 줄 알고 노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책 보고 있어야지 시간을 세이브한 거고 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러니까 공부에 중독된 거죠. 어떻게 보면 책이 안 잡으면 손이 뭐 허전하고 불안한 거지. 뭐 쓸데없는 시간 보낸 거 같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야, 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 같이 친해지고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문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놀이가 있어야지 문화가 생기는 거죠. 쉼이 있어야지 놀이만 생겨. 항상 일만 하고 삽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자칫 너무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그 아버지적인 요소, 하나는 어머니적인 요소. 일을 행하고 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는 그 아버지적인 요소 필요하죠. 세상 살아갈 때.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어머니적인 요소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인격 안에 또 용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어머니적인 요소 우리 있어야 되죠. 사람이 찬바람 펄펄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참 그러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이렇게 품어주는 그 따뜻한 어머니의 성격, 인격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 어떤 거냐면 어린 아이의 성격, 그거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어린 아이 있을 때 막 장난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의 성격, 그거 있을 때 친밀감이 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 키워보면 뭐 아이들하고 장난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재밌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 그때가 너무 좋았다. 지금 다 커가지고 놀자니 좀 이상 쑥스럽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어떤 어머니적인 성격뿐만 아니고 아버지적인 성격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리고 하나님께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러하옵소서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니까 그 이야기도 하고 내가 이런 잘못했네요. 아 이거 하나님 참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그거 필요하죠. 우리가 항상 어른 됐다고 내가 그런 뭐 규칙만 지키고 일만 하고 얼마나 따분해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 다 좀 어린애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우리 옥 집사님. 좀 나도 어린아이가 되고 싶죠? 좀 나도 어린아이가 돼서 좀 마음 터놓고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 어린아이의 마음 언제나 있어요. 나이가 우리가 50대 하나 못 그랬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어린 시절의 친구들, 어린애의 동심, 그리워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적인 인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친밀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나는 아버지적인 인격 혹은 어머니적인 인격 혹은 어린아이적인 인격 중에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좀 해봐서 그 부분에 조금 이렇게 개발시키길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너무 심각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냥 그런 놀이에 대해서 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가치를 못 느끼고 살아서 아 나는 좀 이런 어린아이적인 성격, 노는 것, 쉬는 것 이런 문화 이런 것들에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관계. 예, 우리는 목숨은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 봐야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마음. 예, 그거 너무 중요하죠. 미랄의 모임 분들은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을 이렇게 가는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 시간을 조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나눠야 되겠다. 내 달란트 나만 위해 쓰면 되겠냐? 내 달란트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도요, 하나님 너무 그냥 그 몸에서 접근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점도 아뢰고, 우리의 부족한 점도 아뢰고, 우리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리고, 하나님과 좀 친밀한 관계 되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가의 사이에도 좀 친밀한 관계, 내 부족함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밀해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고 싶다. 정말 친밀하고 사랑하면요, 내 것이 아깝지 않죠. 내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 유익되면 기쁘다 뭐. 내가 좀 손해 보면 되지 뭐.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가 행복하다면 내가 좀 손해 봐도 된다. 이제 그게 우리의 경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좀 더 확장되는 거죠. 다른 자녀들 있을 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저 자녀, 저 학생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친밀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냐하면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17절에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바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상을 바라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유치하게 무슨 상을 바랍니까? 나는 상 없어도 나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뭐 유치하게 그 어린애처럼 상을 바랍니까? 그게 고상은 같죠. 그러나 그것은 깊은 믿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중에 상을 바라야 돼요. 주님께 주신 축복을 원해야 됩니다. 근데 축복의 종류가 좀 다르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 우리 한국 선수가 5위 했습니까? 첫 번째 미국 가장 메달,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영국입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죠. 이렇게 나라도 적고 인구도 적고 그리고 체육 인구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그렇게 많이 땄어요? 놀랄 만하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금메달, 동메달 따면 상을 줍니다. 상을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급을 바라는 거예요. 양학선 선수가 최저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최초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금메달 하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분 비닐하우스에 집에 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아파트 주겠다. 어떤 사람은 운동 열심히 해라. 5억 그냥 주겠다. 연금 평생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렇게 다 퍼니까 어떤 사람은 라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너구리인가 뭐 평생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시하게 너구리 몇 바스 준다고 그러냐. 좀 성금을 주지. 근데 운동선수들 라면 못 먹게 하니까 집에 와서는 양학선 선수가 이제 라면을 좋아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뷰 때 라면 먹고 싶다. 아니면 그 엄마가 선수가 오면 아들이 오면 뭐 해줄 거냐 했더니 라면 끓여주고 싶다 했더니 이제 그거 듣고 평생 먹을 라면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네티즌들에게 시시하게 그렇게 하냐 좀 더 많이 주지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상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겁니다. 상급이 있어 뛰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축구 여러분 너무 재밌었죠. 저도 그때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 막 축구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장애인 성교를 않고 그렇게 축구 응원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너도 놀 때도 있어야지. 그렇지. 항상 일만 합니까? 저도 좀 놀고 그래야지. 같이 모여서 응원도 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축구 선수 그렇게 열심히 뛰고 동메달 땄는데 동기부여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일까요? 축구 선수 돈보다도 군 면제되는 거. 아시안에서 금메달 따야지 군 면제 되거든요.
그러나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데서는 그 메달만 따면 이제 그 군면제가 됩니다. 동메달 따면 군면제가 된다. 이 상급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 뛰고 마지막 그 한 축구 선수는 4분 남겨놓고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분 만에 제대한 거예요, 그냥. 입대했다가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장갑을 했다가 사람들이 그 패러디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 내가 동메달 따면 내가 평생 연금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군 면제가 된다. 그 상급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상 주시는 주님 찾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 상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상 그러면 항상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요. 예. 그러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상의 종류가 다릅니다. 상급이 예, 종류가 달라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 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특수교육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예, 상급을 줘라, 보상을 해줘라. 반드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보상을 해줘라. 이제 그런 원칙이 있어요. 저는 전에 특수교육 거기에 좀 공부를 하다가 참 응용이 많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 처음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은 뭐냐면요, 그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잘해줘야 돼요. 잘하면 그때 먹는 것, 맛있는 거, 좋아하는 것 사줘야 돼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 제작진 집사님, 인원 할 때 먹는 것으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우리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이제 조금 그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예. 처음에는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 우등상, 뭐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받을 때도 있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아, 그거 이제 학기 끝나길 때 되면 누가 이렇게 우등상을 받는가 7등까지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막 흥분하고 낙심도 되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지 몰라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종이 한 장인데, 예, 여긴 너가 제일 똑똑하다, 너가 잘한다, 우등상 받았다, 뭐 그러는 거죠. 예. 그 상장을 바라는 사람에게 무슨 뭐 먹을 것 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그렇잖아요. 초등학생 5, 6학년들에게 너 우등상을 받을래?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래? 그러면 뭐 택하겠습니까? 짜장면. 그래요? 그럼 조금 손이 나는 거지. 예. 보통 그때는 나 우등상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저도 생일 때 되면 뭐 불고기 사준다고 해도 아닙니다, 나 짜장면 먹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죠. 초등학교 때하고 그 1학년 때하고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될 때하고 그 상의 그 수준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딱지나 굿을 좋아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 딱지나 굿을, 아, 딱지치기에서 그 이렇게 딱지를 많이 모으면 저녁에 잠이 하나 그거 너무 품고 자고, 아, 너무 좋다. 아, 그거 너무 좋잖아요. 굿을 더 많이 되면 너무 좋고. 예. 그러나 지금 또 제가 만약 딱지 품고 잠을 잔다면 여러분 제가 정상이겠습니까? 강원 목사 저녁마다 딱지 해가지고 품고 하는 게 잔다.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지. 초등학교 때니까 그때나 딱지가 좋고 구슬이 그 상급으로 주는 거지. 네. 그런 그것은 그 수준이 안 맞는 거죠. 그 수준에 가장 초등학교 때 좋은 상급은 딱지 구슬치기 좋아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요. 예, 뭐 보석 갖다 주는 것보다 딱지 주고 구슬 주는 걸 좋아해요. 그거 줘야 돼요. 보석 갖다 주면 안 좋아해.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되면 이제 돈 좋아하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뭐 하게 되면 돈 주고 돈 더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보다는 더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왜 많은 재벌들이 또 국회의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가가 돼보려고. 물론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명예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국회의원 혹은 그 시의원 귀하게 생각하고 어디 가나 알아주니까 그 존귀함 받는 것, 명예가 있는 것. 그러니까 재벌에게 돈 갖다 주기보다는 명예 갖다 주는 게 그분들은 너무 이렇게 좋아합니다. 예. 그러나요, 또 상 중에 가장 좋은 상은 그런 딱지나 구슬도 아니고 상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나 존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상. 그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죠. 그거 뭐 보석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돈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임 받는 삶이라는 상을 주면, 하나님 나 그것 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상을 주고 싶다 해도 우리가 수준이 안 되니까 그 상에 좋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래도 딱지 주세요. 저 굿을 주시란 말이에요. 저 그거 필요 없고 맛있는 것만 주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상을 바라야 되냐면 가장 높은 상, 하나님과 이웃에게 쓰임 받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상을 달라고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딱지도 주시고 구슬도 주시고 그때 뭐 우리를 아시니까 꼭 그 수준 안 되는 사람에게 막 그거 주겠어요? 어떨 땐 딱지도 주시고 구슬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을 바라는 게 그게 좀 수준 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상을 바라야 됩니다. 그럼 결국 언젠간 하나님께서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임받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것들은 다 조건적으로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임받는 상은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한 그런 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상의 기쁨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목숨 이거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목숨까지라도 내가 주는 것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 상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안 주시냐 이제 그런 그 고민이 있잖아요. 좀 기도하면 열심히 일하면 바로바로 상을 주시고 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해서 상을 잘 안 주시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특수교육에서 그런 또 있습니다. 참 특수교육을 배우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요 아이들 교육할 때 반드시 그 아들이 좋아하는 것 먹을 것 혹은 칭찬이면 칭찬 좀 수준 높아질수록 칭찬으로 많이 가는 거죠.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으로 하지만 좀 수준이 높아지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같은 수준에는 칭찬해 주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못 주는 것보다. 그렇지. 솔로몬 너무 잘한다. 너무 수고했어.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냥 너 딱지 줄게 그러면 너무 싫어하잖아. 그렇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물질적인 것보다 조금 인격적인 그 상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그 상을 줄 때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주다가 나중에는 불규칙적으로 전혀 기대 아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한 교육할 때는 처음에는 수준이 낮을 때는 규칙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이거 하면 이거 주고. 그런데요 나중에 좀 수준이 올라가면 기대했을 때 상 주면 주겠지 뭐. 별 기대도 안 하나. 뭐 반드시 주니까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수준이 높아갈수록 기대하지 않을 때 불규칙적으로 상을 주라란 말이 특수교육에 있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신앙이 어릴 때는 물질적인 거 또 그때마다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잖아요. 막 병도 고침도 받고 혹은 뭐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되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상을 안 주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상 안 주시나? 근데 나중에 보면 상을 받았는데 그때 안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을 때 불규칙적으로 상을 받으면요 더 행복합니다. 기대했을 때 주는 것과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을 준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상을 한번 오늘 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그렇잖아요. 오늘 뭐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그러는데 갑자기 데려가서 내가 너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 목사님 수준 항상 맛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예. 하여튼, 좋아하는 거, 기대하지 않는 거 한번 오늘 선물해 주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까? 벌써 근데 기대했기 때문에 나는 안 줄 거야. 다음에,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기대하지 않을 때 상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그렇게 상을 주시는 기대하지 않을 때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반드시 주시거든요. 근데 기대했을 때는 거 아니고 그 알지 모르게
우리가 더 기쁘게 하시려고 그렇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부활할 것이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구원의 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이 씨앗 죽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뿌리겠어요? 아닙니다. 이 씨앗 뿌리면 열매가 날 것이다 생각하니까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누는 거, 여러분 나눌 때요, 이거 뿌리는 거다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뿌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준다, 허비한다 생각하면 아까워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뿌린다, 씨앗을 뿌린다. 이게 나를 위해서든지 내 자녀를 위해서든지 다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다시 올 것이다. 상급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주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나 너무 기쁘다. 이것을 내게서 뺏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그렇게 이 사명을 내가 받았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사명, 그 사명을 받았다.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은 그런 수준까지 되신 분이죠. 인간적으로 말해서 돈이나 혹은 뭐 칭찬이나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모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 말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당했어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기쁜 거죠. 목숨까지 줘도 기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이미 이뤄놓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이미 이뤄놓으셔서 죽으신과 부활으로, 그리고 그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는 욕심이 많고 우리는 이기적이지만 우리 예수님 영 함께 하시면 너그러워지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를 확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 두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명과 이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확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 지금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어서 인도해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드는 이 양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다른 양들이 있대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분을 또 성령님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목표, 그 사명 때문에 사셨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모욕을 당해도 목숨까지 이렇게 죽고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도 그 사명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그 사명 우리에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우리에게 나는 그 예수님을 속에서 영혼 구원을 받게 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러면 나에게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지금 사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 장애인 세계와 교회를 연결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미라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미라에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됐는가? 그것은 다른 것 아니고 우리 장애인 세계와 교회를 연결해서 수많은 장애인 형제 자매들 다 예수님 품으로 오게 해야 되겠고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내가 평생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인도에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닉 부이치치도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더라고요. 책을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닉 부이치치 책이 지금 저희 있습니다. 우리 미랄 단원들에게는 그냥 10불에 팔겠습니다. 원래 원가가 10불이니까 원래 다른 데는 15 팔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도 그 강연에서 다 못했던 거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모로 고민도 하다가 이제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 위로를 받는 거 보고 앞으로 나는 전문 강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전문 강사가 돼서 내 몸을 증거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사명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좀 불러주다가 나중에 안 불러주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기를 좀 불러달라고 요청도 하고 나 무료로 그냥 해주겠다. 막 난 전문 강사가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요청을 자청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나는 내 몸을 증거 삼아서 전문 강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야 되겠다. 분명하니까 29살짜리가 얼마나 정말 신앙이 좋은지 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명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닉부지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부모님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개인 다르겠지만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장애인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특수교육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사회복지로 해결하겠습니까? 거기에 끝이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아니고는 그분들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요,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도 자기의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좀 자기 장애를 엄마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을 싫어하고 장애인을 무시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장애를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뭐 그런 어떤 그 참 믿음 좋은 장애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너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에게 공감이 되잖아요. 나도 장애 아이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일어난다. 부인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평생 거기에 얽매여 산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비장애인 여러 형제자매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증거로서 저 미랄 동산을 이렇게 같이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곳곳 생고단 설포 져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일하심이 여기에 있다. 눈으로 좀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 한 시각장애인 장애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막 그렇게 예수님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21절에 혹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미랄 동산을 같이 세워나가면서 이렇게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할 수도 없다. 저렇게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뭐 가진 분들이 저렇게 나누려고 하고 뭐 저거 보니까 저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보구나. 저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 때문에 자기 생명을 즐거이 행복하게 그렇게 바쳤어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원의 문이 돼서 영혼을 구원하고 부활해서 다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루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는 이어가는 겁니다. 나의 적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목숨보다 귀한 사명 찾아서 조건에 움직이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웃에게 유익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그런 수준까지 그런 상급까지 받는 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